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1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의 진리가 증명되는 삶, 삶은 복음의 진리가 증명되는 현장이다 하는 얘기를 나눌 텐데,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본문을 짧게 다뤘지만 거기서 다루지 않은 본문들 6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부터 33절 11장에 있는 이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별개가 아니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삶이 없어요. 아닙니다. 삶과 가르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삶은 훌륭한데 가르침이 없다.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증명하는 현장이다. 사역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삶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 합당한 것을 우리는 질문합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영적인 생각이 돌아가고 있나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인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타락은 언제나 진리의 타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가르침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가르치기만 잘하면 다가 아닙니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요, 그는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 구설수에 오르는 자요, 그거는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너의 목회의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 자신과 가르침,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너의 삶을 살피라고, 그리고 너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지 살피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너 가르침만 잘하면 돼? 그러면 너 할 거 다 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도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행동의 변화를 열매로 맺습니다. 반면에 거짓된 진리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없는 행동의 변화만을 가져오게 되고 거짓된 인격을 낳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진리는 행동을 바꿉니다. 이건 세상의 도덕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바로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가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꿰뚫어 봅니다. 니네 가짜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자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생각을 자극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자극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배우자와 혹은 자녀들과 대화를 하십니까? 친구들과 대화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에 아직도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 사도와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돼요?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나 정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이런 문제가 내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또 나는 이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의 겉과 속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같이 가나? 아니면 나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걸 말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너 가짜지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거절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11장 7절부터 9절을 잠깐 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바울 사도의 진정성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높였고 교인들을 낮췄습니다. 니네 하늘나라 천국 갔다 왔어? 너네 무화경 체험해봤어? 너 입신해봤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자랑거리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 사도는 계속 고린도 사람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값없이 줬습니다. 값없이 줬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사례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받지 않은 것이 바울이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에선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안에는 풍자가 굉장히 많아요. 바울 사도의 말에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저 바울 돈 좋아하는 사람, 돈을 밝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 내가 다른 교회들에게서 사례를 받은 거 이거는 내가 빼앗은 것이구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그때 늘 재정의 부족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도 내가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례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마게도냐는 뭐예요? 마게도냐 얘기를 여러 번 하죠. 빌립보 교회 같이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 오히려 부자인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바울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가난한 빌립보 교회나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충당했다고요. 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민폐가 될까 봐. 너희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꼭 해줘야 되나?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 뭔가 처음에는 거부하는 마음이 강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을 바울 사도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기가 거북했었겠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겠다고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최후 권면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도들도 다 사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살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범사에 참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 돈 받는 거 보니까 저 돈 벌으려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음에 장애가 되니까 내가 살해를 받지 않았다. 응당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살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살해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인데 감사하다고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거죠. 대가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살해의 역사를 보면 플라톤 이래로 그리스 철학자들 때부터 바울 당시까지도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궤변가들이 뭔가 이렇게 강연 같은 것들을 하고 살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나, 고린도 사람은 어떻게 봤나 하면 자기가 주는 복음이 가치가 없거나 혹은 자기가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유명한 강사나 이런 사람 당연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자기가 좀 걸리는 것이 있고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 받은 것을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고 저렇게 해도 비난을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한 거구나 라고 보질 않고, 그들은 이 사람 그렇지,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었잖아. 근데 사도라고 부르고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이게 비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가짜기 때문에 못 받고 있어,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태도는 언제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이런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고 자식이 순종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위아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종처럼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태도는 어떠했죠? 바울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너희가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은 다 내 미치고. 이런 식의 군림하는 자세. 이게 가짜들의 일관된 삶의 태도였습니다.